오늘 저희가 두 번째 올해 표인 이제 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나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밖에 따로 내가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밖에 내가 없고 오직 나는 언제나 항상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만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찬양과 만족이 넘쳐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늘 허망한 인생을 늘 부족하다고 불만족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안에 자족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 안에 진정 부족함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이제 나는 없습니다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예수 믿을 때는 영적으로 믿어놓고 신앙생활은 정작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안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안 믿으려고 해서 성경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오고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실수 앞에 이 연약함 앞에 이 세상의 미혹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사역도 보이지 않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도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고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예수 안에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의 모든 누추함을 영광의 옷으로 덧입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을 때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내놓고 정작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과 열매로 확증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주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왜 어리석냐?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왜 영으로 육으로 망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또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 몸을 해부해 봐도 성령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죠. 신앙생활은 철저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영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때요? 영적인 방식을 육의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요. 무한을 유한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늘을 이 컵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거라고요. 근데 영적인 것을 무한한 영을 유한한 육의 방식으로 자꾸 설명해내고 증거를 삼으려니까 우리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족을 이야기하고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것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영적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영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기독교. 영적 기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영적인 기독교 안에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족하지 못하고 유괴 방식으로 자꾸만 미혹받아서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근원적인 까닭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근원적인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나를 나로 여기기 때문에 엉뚱한 나를 나로 여겨서 그 나를, 거짓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없습니다 할 때 이때 나는 거짓된 나인데 우리는 이 거짓된 나를 나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교회 밖에 있는 거짓된 나, 분별의 나를 나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육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다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영적이고 우리가 따르는 영적 기독교 또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철저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제가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도망가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육적인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붙잡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숨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오신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마음 공부적으로 늘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몸을 나로 여긴다고요. 이 몸이 나입니까?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나가 이 몸이 구원받고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아프거나 늙거나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 구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은 어디가 있어요? 이 몸은 언제나 변하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말, 임시적으로는 나예요.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족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를 할래야 영원한 기쁨이 없다. 이 몸은 늘 변한다고 해요. 작년 2025년 동안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병도 있었죠. 저도 얼마 전까지 등이 아파가지고 2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췌장암입니까? 내가 암보험 드러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우리는 늘, 우리 몸은 늘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젊었다가 늙었다가 때가 되면 오늘 말한 대로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진정한 이 몸은 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 이외에 이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때요? 늙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드는 것을 지나치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을 어때요? 기쁨으로 맞이하지를 못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우리한테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정직하게 그분들의 반문 앞에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한은 어때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안정,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왜요? 이 몸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육신을, 이 육체를 늘 병들고 늙고 때가 되면 흙으로 가는, 붙잡을 수 없는 이 몸을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그 신앙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떠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이 몸은 병든다고 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몸은 늙어가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때가 되면 우리 몸은 흙으로 간다고 해요. 이 몸 이외에 이 몸을 나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은 너무나 허망하고 헛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또한, 지혜로운 솔로몬 또한 우리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은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부정한다는 말, 솔로몬 또한, 저 또한, 성경 또한 육체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이 육체가 본래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의 토대 위에 있어야지 허망한 50년, 100년짜리 이 육체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이 몸을 나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족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두 번째, 우리가 거짓된 나를 나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나. 첫 번째로는 이 몸을 나로 여기는 이 착각이 있었다고요.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의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감각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은 50년, 100년이면 변해요. 사라진다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하루에도 5만 번 변한다고요. 15초 정도도 안 지나요. 여러분들이 혼자 고요히 침묵 기도할 때 어때요? 고요히 기도하는데 여러 마음들이 올라오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생각은 늘 변해요. 상황과 입장과 또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절로 감정이 일어나고 느낌이 올라온다고요. 늘 변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 해요? 늘 변하는 우리 감정을 붙잡아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주의자들, 간증주의자들이 늘 변덕을 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저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감정은 변해 안 변해요?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 은사는 변해 안 변해요? 변한다고요. 은사나 감정은 늘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이죠. 성령은 변치 않아요. 은사를 붙잡지 말고 성령을 붙드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은사와 체험과 감정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또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한 듯 해요. 근데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또 자식이 속썩일 때, 돈 걱정할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듯 해요. 만약 우리가 감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변덕을 부리고 늘 우리의 신앙은 주식처럼 오르내릴 거예요. 주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우리 생각은 길어봤자 10초라고요.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5만 번 변하는 이 생각과 감정의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몸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나로 여기는 이 허망한 나를, 모래와 같은 나를, 꿈과 같은 이 나를 나로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허기지고 누추하고 공고하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우리는 늘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야 되겠죠. 처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영원토록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그래.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하나님이 영이셔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느낌이 없으니까. 감정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듯이 술을 참듯이 막 신앙을 헤맨다고요. 그러지만 설령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체험과 어떤 감정과 어떤 기분이라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늘 변화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나를 여기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없다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 몸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그것은 다 사라진다고요. 이 몸을 나로 여기는 진정한 예수 생명이 나요. 예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내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생각하는 진정한 생명이 예수 마음이 나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이렇게 시작. 내가 국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죠. 근데 너무나 이 말을 오해하고 거다개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11절 한번 볼까요? 신강에서 짧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어쩌면 더 노골적이고 과격하게 하면 나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 뭔가 꿈꾸는 것이 없어. 할 일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 다 만족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미쳐서 하는 말이고 내가 궁핍해서 가난해서 오기로 한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내가 항상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가 배고플 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배고픔을 내가 인격 수양하듯이 도닦듯이 열심히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이 배고픔이 아니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배부름을 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또 어떤 사람, 내가 가난할 때 이 가난하기는 맞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 내가 작은 것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때가 되면 풍부함도 채우지만 부유함으로도 충만하게 하시지만 내가 미니멀리스트처럼 내가 작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몸을 우리의 생각을 나로 여기는 영의 기독교를 육의 기독교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욕망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풀어낸다고요.
아니, 육적으로만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욕망을 가져요. 육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영적으로도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명희 전사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다고요. 정말 성경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져요. 허망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진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해석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진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내가 참고 견뎌서,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난한 줄 알았더니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이 알았더니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못난 줄 알았더니 못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채워낼 것이 있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육적인 거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지금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된 이 예수 생명은 날마다 넘쳐나는 주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하심으로, 그 기쁨과 감사로 부족함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육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적인 것은 잠깐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만리장성 쌓아봤자 만리장성 허물어지고 진실왕은 진즉 죽었어요. 만리장성 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고백이 아니죠. 우리 믿음이 우리 생각에 부족하든 또 우리가 못났든 또 내가 날마다 믿음이 널뛰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생명이 진정한 나이고 예수 마음이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생명에는 넘쳐나는 주의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의 기쁨 때문에 날마다 부족함 없이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행해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거든요. 특별히 김기욱 시장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해줘가지고 같이 제 설교를 듣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왜 진리의 선포가 되어도 성도들이 아멘을 억지로 한 것 같다고, 할렐루야 할 때만 아멘 한다고. 제가 오해받지 않도록 아멘을 자주 해주기 바랍니다. 아멘. 박수진 권사님 오늘 거봉으로 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 되려면,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성경을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영으로 예수 믿어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참다운 자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 이 허망한 이 몸과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예수 생명, 예수 마음이 나인 줄 알고 그 생명,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생명이 나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볼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늘 만족하는 것처럼 형제들도 주님의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